찬양했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이 땅에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또 그 거룩한 분노는 우리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의로 인한 박해를 극복해 나가고 견뎌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의 현실, 또 지난주에는 좀 거시적으로 세계 환경,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봤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도 화평하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화평을 깨는 수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갈등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있을까? 아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갈등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제가 가끔 갈등이 없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면 천국이라고도 대답을 하거나 무덤이라고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는 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이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인 것을 또 통계적으로도 보는데요, 한국인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29.4%,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이유가 경제적인 곤란이더라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제 물어보니까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게 37.5%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급여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걱정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돈 걱정보다 더 앞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급여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는 견딜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결국 직장을 이직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평화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갈등이 없으면 평화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저런 갈등을 겪게 될 때는 이 갈등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올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갈등은 누구랑 많이 생기냐면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집입니다. 관계가 깊으니까. 어릴 때 제가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친구 아버지 어머님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무개네 엄마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불평을 하면 사실은 그 집에 사는 그 아이는 어떨까요? 다 자기 엄마는 자기에게 힘들어요. 자기 아빠는. 왜냐? 관계가 깊으니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갈등도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집에서 많이 보내니까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요, 교회 집 이상으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은 갈등이 집보다 교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갈등은 다 사라지고 그냥 평화가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고, 그 갈등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초대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유대인 중에 이제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냥 토착적으로 살아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 갈등들이 생긴 겁니다. 그 소스는 뭐였냐면, 가만히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매일 구제를 해야 되는 대상 리스트 속에 히브리파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성령 충만한 교회죠. 이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파, 히브리파 나눠져 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뉘어져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여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 교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긴 거죠. 초대교회만 그런가요?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낸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여행 와중에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팀원 하나가 보따리 싸가지고 떠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여행 떠나려고 다시 선교팀을 꾸리는데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떠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갈라섭시다.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가지고요,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니까,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떠난 것이 2차 선교여행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싸웠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서신을 다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고 로마 교회도 보내고. 왜 보냈나요? 싸워서 보낸 거예요. 계속 다투니까. 특히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싸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에겐 남아져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서신, 대략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적게는 4통, 많게는 5통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보냈나요? 많이 싸우니까. 성령 충만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실력이 있으면요, 실력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또 더 큰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부자들도 그래요.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이 빚이 은행에 많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은행에 부채가 별로 없는데도요,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주더라고요. 자꾸 뭐 가지고 뭐 담보할 게 있냐, 뭐 없다 그러면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요새 뭐 기업에 대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기업의 부채가요, 뭐 200%, 300%만 돼도 건강한 기업이래요. 그 사람들은 빚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뭐 몇백억씩 되는데 은행에서 거기다 막 돈 빌려줬다가 요새 그 뭐 부실돼 가지고 PF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준다고 그러고 저같이 빚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주고, 이 세상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부자, 빚져 있으면 가난한 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빚도 실력이래요. 빚이 많이 있어야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더 쓰라고 주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얼만큼 쌓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지금 빚이 많이 있어도 돈이 계속 내 통장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 흐름의 규모를 보고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 빚이 없느냐 요거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다음 문제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갈등을 풀어가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흐름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거죠. 영적인 거장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규모와 종류가 큰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평안할까? 나는 문제가 생겨도 왜 조금만 문제밖에 안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좀 따지셔야 돼요. 내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조금 큰 문제 좀 줘보시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지, 시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력만큼 문제를 갖다 주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의 규모가 남들보다 엄청 크고 힘들다, 왜 나는 일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력을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은가?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안 맡겨요. 우리가 뭔가 조금 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요구를 하시고 해결해 나갈 숙제들을 막 주시는 거죠. 저도 뭐 중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찬양대 좀 해보지만요, 성가대 지휘자께서 연습할 때 이렇게 딱 연습시켜보는데 곡 하나 주고 진짜 뭐 되지도 않게 소리 낼 때는요 뭐 별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음이 조금 맞아가고 야, 이 찬양이 좀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소리가 많아져요. 뭐 요거를 이렇게 해라, 뭐 숨을 끊어라, 여기를 어떻게 해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되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끔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모아서 이런 그 피스메이커 갈등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봐요. 여기 선교지에는 어떻게 갈등이 선교사님들끼리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희는 화평하게 너무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요 속으로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든지, 그러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막 교인들이 한두 사람일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뭔가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겼느냐? 헬라파 히브리 유대인들과 히브리 토종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야,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아니면 야, 이제 뭔가 이 부흥의 조짐이 생기려고 하나 보다, 침묵의 기간을 깨고 뭔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사인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다 그래도 그 아픔마저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단적 갈등이 어떻게 7절 말씀처럼 왕성한 교회 성장의 결과로 나타났는지, 영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이 원망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갔는가? 첫 번째로는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먼저 찾았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우리는 우리의 반대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지금 교회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이 헬라어에서는 너희와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피메이스라고 하는 너의 복수 너희라고 하는 것이 한 22번 나오고요, 헤마스라고 하는 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23번 정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기고 원망의 상황이 생기면은요, 요건 대개 쌍방과실이에요. 교통사고도 사실 0% 100% 규정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크냐 덜 하냐를 찾기는 해도 분명한 건 양쪽 다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더 큰 과실이 있는 사람이 적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인들의 DNA를 가지고 아담의 DNA를 다 물려받았는데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들이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딱 처음 대답한 말이 뭐예요? 아담이, 저 여자가. 그랬더니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냐? 저 뱀이.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 최초의 범죄의 현장에서 나타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은, 죄인들의 자연스러움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상대방에게서 찾고 있어요. 또 아담의 발언을 잘 살펴보시면요, 정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여자가 그냥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원인이고 하나님도 원인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냥 먹었는데 저 준 사람이 잘못이지 먹은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인됨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원망하는 일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광명한 빛을 비추이면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도요,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가서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저기 더 나쁜 놈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한번 설교를 이제 해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요셉에 대한 설교를 나름대로 그냥 쫙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끝나고 나더니 이제 해외에서 목회할 때는 초신자들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럴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분은 제가 그런 걸 보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래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할 수 있으면 당장 예수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동은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므로 내 얘기는 아니다. 정말 힘든 게,
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가 아니면 힘든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얘기하면 나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야 뭐 내가 다 잘 알지. 그런데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또 나일 수도 있어요. 뭐 내면은 간두고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데 거울이 완전히 반대로 보여주신다는 거 알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이상할까? 보면 이 가르마의 방향이 반대에 가 있어요. 거울로 늘 보던 모습하고. 그럼 그 자동차도 왜 구급차 앞에 그 앰뷸런스 뭐 구급차 119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뒤집어 써 놓잖아요. 왜 뒤집어 써 놓는지 아세요? 앞에 자동차가 백미러로 뒤에서 왱왱거리는데 뭐지 하고 백미러로 보면 똑바로 보이라고 뒤집어 써놓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뒤집어 써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지금 벌써 내 외모 자체도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어서 생각하느라고 자기를 잘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뭐 쓸만합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한 거 다시 듣는 거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저의 목소리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막 박력 있고 멋진데 이게 딱 녹음해서 들어오면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녹음이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가 막히게 내 소리를 알더라고요. 난 신기해. 어떻게 저걸 내 소리로 알까? 여러분들의 목소리조차 스스로 듣지 못해요. 요새 우리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MBTI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성격 유형. 저도 이렇게 해보는데 참 그게 성격 유형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보면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어떤 형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걸 딱 보니까 대체적으로 맞는데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아닌데 나를 이상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틀린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 특히 당신이래요. 참 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게 힘드니까 다 심리검사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MBTI도 있고 이게 왜 이런 게 나옵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변에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되면 이제 뭐 친인식도 다 만나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갈등이 집대화되고 있는 건데요. 막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어려운 얘기 다 들어보면 한 사람은 다 잘하고 한 사람은 다 잘못한 케이스가 있던가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쌍방과실이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요. 이 많이 잘못한 사람과 조금 잘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들로 있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관계된 갈등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혹시 제가 이런 얘기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저라고 뭐 다 잘했겠어요. 저도 잘못한 게 있겠죠. 이 말은 지금 생각난다 안 생각난다? 안 생각난다는 거예요. 다 그놈이 잘못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럼 통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관련된 문제 말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쌍방과실인데 유독 내가 관련된 문제만큼은 나는 0%, 상대방 100%. 과연 이것이 맞는 분석일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주변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근데 이 얘기 듣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 제가 다른 날은 집에서 제 아내가 저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일날은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참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내용적으로는 뭐 제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뭐 전달의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아내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날은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안 듣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지적이 되고 들어오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우리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 대한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문제를 지적하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우리의 잘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인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야 문제 해결에 한 단계씩 들어가고 상대방의 잘못도 권면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단수로 얘기하면 나는, 내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원망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상황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이 사도들은 우리가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 교인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 사도들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을 많이 갖다 주느냐? 지금 먹는 것 분배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도들은 어디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냐면 말씀과 기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가 원인이냐?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현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원인을 고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딱 봤더니 우리가 히브리파를 많이 줬네, 요거 조절을 해야 되겠네,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네, 이래서 그 분배의 비율을 고치면 된다, 그렇게 접근했으면 아마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살피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분배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정한 원인은 말씀과 기도에 있었다. 이런 거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관리, 경영 컨설팅 이런 거 많이 하고 저술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본 게 이제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긴급한 일. 모든 긴급한 일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중요한 일이 다 긴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항상 같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을 좀 하려고 딱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꾸 긴급한 일들이 생각이 나요. 냉장고 안에 갑자기 음식을 넣는 게 그게 제대로 있나? 내가 가면서 불을 안 꺼놓은 것 같아. 지금 가스에다 뭘 올려놓고 불을 껐나? 지금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업무 처리를 하다가 어제 이메일 받은 걸 응답을 보낸다고 하다가 그거를 가만있어 봐. 이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긴급한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긴급한 일 해결한다고 자리를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성경책을 다시 붙잡는 일은 한밤중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네 그러면서 덮는 일을 끝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긴급한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할 때도 메모지를 하나 놓는 게 좋아요.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일단 적어놔요. 그리고 성경 묵상 다 끝나고 보면 사실은 안 움직여도 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긴급한 일,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긴급한 일은 대개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마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일들을 찾아내야 긴급한 일로 방해받지 못하도록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가만 봤더니 지금 긴급한 일이 뭐냐? 매일 구제, 매일매일 지금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오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과부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긴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내가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급합니까? 긴급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 이 중요한 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오는 표면적인 갈등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 이면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결핍의 원인들이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갈등의 표면을 보지 않고 그 이면의 뿌리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그들의 요구를 통하여 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시작하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부족에 있었구나. 우리가 긴급한 일을 시간 쓰느라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런 원망이 생겼구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긴급한 일 제껴두고 우린 중요한 일만 하자. 이렇게 되면 과연 될까요? 긴급한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중요한 일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정말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자. 우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기도해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긴급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한 게,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긴급한 일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쓰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 긴급한 일을 도울 사람,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역을 분석해 보니까 적어도 7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너희들이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런 조건을 내밀 테니까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 7사람을 한번 선출해봐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의 직분제도예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긴급한 일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 이런 제도적인 대책을 세운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컴플레인을 서로 싸우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와서 다 그 송사를 다뤄주고 해결책을 해줬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웨이팅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아이고, 자네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좀 합리적으로 해야지.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당신은 요 마지막 포인트에 정말 해결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해야지. 조직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우리의 긴급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긴급한 일을 지혜롭게 다루지 않으면 이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방법을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7사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이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받은 은사대로 나누어 가고 함께 일을 다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원망의 상황, 갈등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였죠. 저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잘 분석해 보면요, 요새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갈등 관리의 모든 이론과 실제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나갈까, 이렇게 적용해 나갈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원망으로 시작한 이 갈등이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결과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뭔가 한 단계 도약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갈등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다시 훈련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2년이 채 안 돼서 가데스바네아에 왔을 때 여기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40년을 다시 훈련받고 그 당시에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고민하며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예측이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뉴스들을 접해보면 2024년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운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양한 다툼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는데 복의 형태는 뭐냐? 갈등으로 주시고 원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다루어내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또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영역 안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찾을 수 있지만 한 3가지 정리해 봤어요. 먼저 나 자신에게서부터 찾는 문제의 원인을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 사건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시느냐? 놀라운 성장의 경험과 복의 경험과 그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관계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이 사회적인 우리가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성장을 주시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낼 것인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2024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서로 모은 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게 되는 이러저러한 원망의 소리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러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원망의 소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